9월 4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늘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샘솟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목적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지요.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도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초점과 정확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혼자 구원받고 우리만 혼자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쫓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아프리카도 가고 멀리 뭐 중국도 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많은 열악한 나라들에 가서 전할 수 있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배우자,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는 죄인인지.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땅의 삶이 다라는 생각 가지고 정말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삶을 포기하는 지금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알고 기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평가에,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그들의 삶을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매일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의 구석구석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다른 나라 말로 자기가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놀라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하네,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놀라고 결국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써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은사도 받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하는지, 정말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진솔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 임하고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 것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응답도 받아야지만 그것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다 주시죠. 우리의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정말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또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 새로운 삶이 또 어떤 것이냐면 모여서 기도를 힘쓸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고 또 물건을 서로 이거 내 거야, 이건 당신 거야, 이건 내 거니까 이름 써놔야지 이게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팔아서 좀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완전히 서로 한 공동체의 한 가족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연연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게 여겨주심에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의 것만 보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만 파헤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날마다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야 정말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맞구나 라고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잠깐뿐이고 헛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대로 덧입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모든 부서와 기관과 또 지금 신방 중에 있는 그 신방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에 잠깐 없어질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쉬지 않고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열정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방 중에 있는 목사님들 기름 부어 주시고 신방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행정과 교육과 모든 제자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로 또한 온전히 간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길이 사는 그런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